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 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비유해 주는 성경 말씀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혼내고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반가워 안아주고 모든 아들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는 겁니다. 큰 아들은 일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말하지만 큰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화를 퍼붓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 아들에게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 서운해하지 말고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태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 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었을 때나 요구할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요청했던 것이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이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채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간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물질의 풍요를 요구했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면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채워졌던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받아내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가 채워진 뒤에 하나님 곁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진 않죠. 하나님께 내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만족하며 주신 분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잃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곁에 머물고 내가 너의 삶을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너의 삶의 모든 문제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 주신 분은 잠시 있습니다. 내게 채워진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떠났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부터 떠난 다음에 재산을 탕진했을 때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때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그것을 다시 내가 주신 것을 탕진했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주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대문 밖을 나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매일같이 그곳에 서성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지은 죄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산다고 그것에만 내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할지라도 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덮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자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저지른 잘못의 크기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머뭇거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큰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삶의 생활이 마냥 즐겁진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인정해 주나에 대해서 자꾸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잘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매번 칭찬해 줄 것 같고 매번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불안한 것이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그것을 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만 듣고 싶어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친구랑 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귀하신 아버지께서 창녀와 노느라고 탕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린 그 둘째 아들에게는 큰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화냈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대가, 그것을 그때마다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라는 그 의심과 불안함 속에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무엇인가 그 섬김의 대가가 나에게 그 즉시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 즉시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그때마다 보상해 주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섬김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잘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과 종,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때마다 즉각 칭찬해주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졌을 때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인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못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 있었으니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질책받고 징계받고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준다라고 본인이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인 것이죠. 교회를 나와도 봉사하지 않고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큰아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대할 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의 모습으로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조차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생각 버립시다. 주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곁에 있으면서 내가 나만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도 버립시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 욕심 내려놓읍시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비교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덮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덮는 그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넓고 크시기 때문에 나를 덮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덮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됩시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눈이 발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조차 머뭇거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 곁에 있으니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랑을 비교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나를 덮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조금도 손실도 없이 다른 사람 또한 그 사람을 덮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 곁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곁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감격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